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집니다. 나는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참 존경한다. 그런 게 마음에 다 있습니다. 또 은사면도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통계를 내는 거 있는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고요. 대충 알기로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선호하는 은사가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호하고, 만약에 누가 예언을 잘한다 그러면 전보로는 못 가도 그 예언기도 받으려고, 예언한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는가 봐요. 예언 잘하면요, 예언 잘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신령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신유언사. 병을 많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지요. 하여튼 신유언사 강한 분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또 선호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다 좋아하지만도 그 중에 제일 내가 저한테, 세 번째는 설교 잘하는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사. 설교 잘하는 분.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게요, 여러분들도 경험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설교도 이게 바람이 나는 거예요. 바람 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제가 청년 때에 침례교회 다녔는데, 거기에서 제가 중고등부도 다 맡아 하고 그래 했는데요, 전에 우리 한번 동영상 봤습니다. 서문교회 이성헌 목사님, 이성헌 목사님, 그분 설교 들었는데 내가 바람이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굉장히 감칠맛 나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감성적인 이런 설교가 사람들에게 매혹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거는 그 능력의 말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능력의 말씀은 예수를 명하는 믿고 살아라, 그러면 그런 건 능력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은 깨닫는 말씀인데, 이것도 설교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은혜라는 거, 그래, 은혜 받아야지, 은혜. 그래, 이게 울림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잘 조그만한 예를 하나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 이런 소위 말하면 말 재주가 있는 분들이요, 이런 거. 노래도 그렇잖아요. 트로트 이러 보면요, 어떤 사람 노래 부르면 몇 천만 원, 1억도 억대도 받고 이러잖아요. 전에 한번 내가 우리 강종대 집사님하고 다 우리 저기에 잠실에 그게 우리가 5만 명 모인다 그래서 방범 궤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만 명 모인데 뭐냐면, 가수 와서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5만 명 모이고 그 입장료를 보통 10만 원 몇십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사람들 미쳤지. 이런데 뭐 10만 원 주고 오냐. 그러니까 목사님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가 많아요. 그 충격받는데 그거보다 더 충격받은 게 내 아는 목사님이가 목사님 우리 사모는요 임영웅 오면 미쳐버려요. 이뭔 소리냐 이거.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사모님 왜 임영웅 노래에 미쳐버렸나 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노래는 그렇게 사람들 몰리고 돈을 많이 주고도 아깝지 않고 막 그런 하는데 왜 내 같은 사람 노래 부르면 듣기 싫다고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냐 이거야. 나는요 지금까지 가요 한곡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토로토 나오는 바람에 가만히 한번 봤어요. 뭐해서 저 사람들이 사람을 저렇게 심금을 울리냐. 나도 설교할 때 사람을 좀 심금을 울리는 설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요를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외우기 시작한 거야. 내가 한 10곡 이상 외웠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이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으라. 와, 내 설교가 박수를 한번 내 노래가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들 하면 내가 과거에 그래 엄친데 내가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건 뭡니까? 내가 뭐 10곡 이상 외웠다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그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 가요가 아니라 왜 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저 보러 다녔냐 이거야. 나는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 매혹적으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이제 그게 보니까 감성 문제다. 감성. 이 감성을 특히나 그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그리움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이제 사랑에 상처인 사람들은 뭐 거기에 뭔가는 몰라도 울림이 있어서 뭐 확 이렇게 빠져들어갈 거야. 그런데 저는 울림은 못 줘도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은 내가 전할 수 있어. 은혜를 왜 받아야 되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를 나는 가르쳐 준다니까. 울림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 내가 이걸 이제 오늘 뭐 이상하게 내가 이거 날마다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설교 때마다 이 트로트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또 실제 잘 못 부르고. 제가 처음에 이 가요를 내가 외워가지고 제일 만만한 친구 목사 윤 목사인데 전화로 들어봐라 하고 내가 막 웃었더라고요. 그것도 노래냐고 하냐고. 그러면서 요즘 이야기가 야 많이 늘었다 이러더라고. 특히 감성 부분이 많이 늘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설교를 잘하는 게 사람들이 막 매료됩니다. 노래처럼 매료된다니까. 그게 바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요
그게 바람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차목사처럼 정확히 성경을 정확히 여러분 인도하는데 그게 매료돼야 됩니다. 울림만 주는데 말고, 아까 지금 그 우리 가요 같은 거는 울림만 주지 뭐 답이 없거든요. 답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지. 그 어제는 그리움,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서진 긴 세월 한다고 해서 거기 무슨 답이 있나요? 그거는 울림만 주는 것이 답이 없잖아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 이제 네 번째는 지혜의 은사.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하는 믿음. 여섯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지요. 일곱 번째가 말씀 순종의 은사.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한다. 여러분 중에 이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이 좀 점수를 줍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로 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믿음을 최고로 칠까?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말씀 순종입니다. 예, 눈치가 빠른 사람들 다 알아요. 새벽기도 온 분들은 대충 알아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음료,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와 타락하지 않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눈치를 딱 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언의 은사도 피합니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 신유언사도 다 피해버리고 설교 잘하는 것도 나중에 다 피해버리고 다 피하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만 남는데, 그 사랑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한 대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목사 됐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도 됐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때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냐면 불교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 계명, 또 그리스도의 새 계명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 우리 제가 우리 교회 금요일 예배 때인가 그때 자주 말했는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하얀 모자 쓰고
현신의 권사님이 그분 그 기도원이 그 대구에 성당동인가 그 있었는데 저 가봤어요. 불치병자들 다 모여들었어요. 흑달, 황달래 그 암병 환자 그 총집합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도 병고지 주고 이분이 그때에 헌금을 받은 것이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대에 혼자 돼가지고 재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렇게 살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천국을 다 갔거든요.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병풍을 땅에 쳐놓고 시체를 냉동실에 안 넣었어. 그때 이렇게 해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났는데 3일 동안 천국 갔다 왔는데요. 천국 가서 가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았는 거는 천국에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집단이 하나 있어. 그 집단이 뭔가 하니까 나귀가 오르막에 여름에 올라가는데 저 위에 오르막에 올라가서 쉬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불쌍해서 나귀 집단 하나 빼주고 칭찬 안 받았어. 그 하나 상급이 있더래요. 나머지는요 신윤사 행하고 다 받은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도 자기 억울해서. 그 목사님은 상급이 큽니까 하니까 나 그거 모른다 그래요.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래요. 유명한, 지금 내 말하면 여러분 다 알지만은 오늘 말 안 할게요. 내가 또 그분 돌아가신 분들도 명예가 있잖아요. 모른다 그랬어. 근데 그분이 한 번 동영상으로 지옥 설교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을 경험했던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주님 말씀 정확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모른대요. 이 성경 그대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그분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지옥 경험했어요. 그건 너무 뜨거워서 차라리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그때에 그분이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예수님의 보혈 해가지고 그래 그만 지옥 내려가는 게 멈추고 올라와 살았던 관중 여러분 다 동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봤지요? 그분 물으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 그대로 돼 있잖아. 그럼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어머니 하여튼 그렇다고 하죠. 이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단들 보면 기독교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찬송도 하고. 딱 뭐냐면 나중에 가서 말씀이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말씀이 틀리면은 그건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럼 이 말은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눈을 크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띄워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걸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묻냐면 언약식 하기 전에 너 내 말 듣겠느냐? 내 계명 지키겠느냐? 그래 하면 내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 말씀 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근거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띄워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시니라. 뭐냐면 선악과는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에게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떨어져 보면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말 안 듣습니다. 내 기준을, 내 선악의 기준이 각자가 다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김정은도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김정은 보세요. 요새 TV에 보니까 그 딸 주혜, 그 완전 딸 바보도만. 그 사람도 딸 보고는 그냥 막 웃고, 딸 보고 어쩔 줄 모르고 계속 딸 보고, 그래 뭐 딸도 뭐, 그러니까 그게 그 누굽니까, 그 조 무슨 그 원수 파이브스타도 그 주혜인데 이야기할 때 무릎 꿇고 귀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주혜 그 초등학생쯤 되는데 잘못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좀 될까 모르겠어, 짐작에.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 사람도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선악 기준이 안 따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 독립된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너 내 말 듣겠느냐? 내 계명 따르겠냐? 이게 신라곤에서 복락원이 되는 비결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가진 선악 기준을 놔놓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겠냐? 그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약식 할 때 묻는 게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 말 듣겠느냐는 게요. 그래서 아까 2단 예를 들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에서 2단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2단같이 자기네들끼리도 2단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 뭐 하는 사람? 자기네들이 하고 그 뜻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뜻이 다른 사람이 있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유아무개란 사람, 유성아무개란 사람 하고, 또 이준아무개란 사람,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2단시 하거든요. 예전에 뭐 젊은 사람 대표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뒤에 이름 안 붙여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는 가치관이 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2단이지 하나님에게서 말 안 듣고 하나님에게서, 제가 여러분 국민의힘은 하나 비유를 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말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에 있었든지 간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은 유승아무개나 이준아무개처럼 하나님 볼 때는 2단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도 보면 어떤 데 보면 기도는 하러 와. 들어 있어요. 왔는데 전혀 설교를 안 들어. 자기만 기도만 하고 가. 제게 카톡 오는 어떤 여자분 중에서 우리 교인 아닌데 열심히 와. 그런데 막 보면 카톡 내용이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해. 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은 록펠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길래 내가 참다 내가 그거다가 답글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탁월하나 지혜가 무지하니 이 일을 어찌할꼬.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목사가 큰 실망하고 나를 꾸짖구나,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무지하니 이 일을 어찌할꼬.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 있냐 아느냐 내가 하고 조금 프리메이션하고 일루미너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럼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해놓고는요, 또 그다음 또 문자는 또 실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만군을 거느리고 엄중한 사태를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뜨겁기는 한데 무식하니까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야. 뭐냐,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뜨겁는데 무식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떼어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뭘 따르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는,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따라가려면 해야 될 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철학, 사상 안 내려놓으면 못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단화가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디냐를 내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다 아멘 하지만 안 살아지는 걸, 살기 쉽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말씀은 맞는데 이게 짐이란 말이야. 이거 살아가기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살아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도덕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계사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키가 자그만한데 아주 말을 재치 있게 하고 막 하여튼 지식도 많고 재밌는 분인데요, 우리 친구가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도 젊은 때였어요. 술이 채가지고 소변 금지라는 곳에 소변을 보다가 경찰에 붙들렸어. 노상방뇨, 그때 저게 하여튼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뭐라 하니까 수리체가 할 말이, 경찰이 그걸 또 모르냐고, 지금 변소라고 돼 있지 않냐고. 소변 금지를 거꾸로 하면 지금 변소거든. 그래서 경찰이 하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고 그걸 소문을 내가지고 막 웃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윤리 도덕 가르치는 선생님이 윤리 도덕대로 살아갑니까? 목사 그럼 설교한다고 자기는 이 하나님 뜻대로 100% 살아가느냐? 못 살 걸. 이따 한번 봅시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래 못 살 걸.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더 띄워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나 영어 잘 모르지만 never, 절대로 못 간답니다. 이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히 11조하고 정확히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에 2번 기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외식하는 믿음,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으러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 마태복음 5장 다 펴십시오. 다 펴십시오. 마태복음 5장. 그럼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간대요. 이거 이런 농담이에요?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욕하는 사람 없어요? 부인들 보니까요, 부인들이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들었어요. 그 인간이, 남편을 보고 그 인간이 그래. 그 인간이 밖에도 안 돌아다니고 아마 은퇴했는가 봐. 안 돌아다니고 하루 꼭 밥 세 끼한테 밥도 많이 처먹어. 양말도 그냥 안 벗고 꼭 거꾸로 벗어나. 그 인간이 어떻게 옛날에 사랑하는 님이 그 인간이 됐나. 여러분, 여기에 되는 남자분들 양말만은 거꾸로 벗어놓지 마세요. 양말은 꼭 바로 벗어놔야 돼. 그러면 부인이 양말 넣을 때마다 그 인간의 소리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미울수록 밥 많이 먹는데요. 그게 또. 자,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이건 미워하고 욕하면 지옥 간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들하니까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손을 들대요. 할아버지는 미워 안 하십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다 죽었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 지옥 간다.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제가 예고편을 했잖아요. 엄에 기주고 어쩌면 좋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돼도 내 마음에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죄를 지고 내가 이런 엄청난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 고민이 많으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시리즈로 설교하잖아요.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 연속곡이란 말이에요. 연속곡. 오늘 문제는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늘 문제가 계속해서 제가 답을 냅니다. 답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 나중에 가면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으며 성령을 어떻게 받고 나중에 계속 지금 연속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답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살인죄에 있다고, 그 다음에 간음죄. 20절째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남자들은 오감을, 여자나 남자나 오감을 통해서 음욕을 품을 수 있는데, 특히 남자들은 오감 중에 제일 1번이 시각이에요.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꼬시려고 그렇게 이쁘게 하고요, 이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얼굴도 또 고치고 하는 게 다 남자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꼭 관심이 나쁜 관심이 아니라도 남들이 나를 뭐 이성적인 아니라도 이쁘다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동물도 보니까 사자들이요, 암사자들이 그 수사자인데 이쁨 받으려고 굉장히 애교도 피우고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자는요,
수사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수사자, 암사자들 많이 거느리잖아요. 수사자들이 교미해가지고 그 성공률이 그렇게 낮답니다. 성공률이, 교미해가 성공률이. 그래서 심할 때는 수사자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사자 쳐다보도 않아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암사자는 계속 유혹을 하는데도 뭐 이까지는 나갈 필요 없잖아, 그지? 하여튼 시각적인 거. 그럼 여자들은 제일 유혹을 받는 이 촉감이에요, 촉감. 그리고 여기는 눈으로 보고 음료 붓고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지 말라. 손 잘라라, 손목 잘라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 것이 로마서 우리가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중인격이랍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법에서 나를 자꾸 죄진데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중인격.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나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래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오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는 이런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생명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죄산 받는 거예요. 죄산 받는. 그럼 죄산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탕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연속곡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울림만 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말씀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까지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만 우리 모두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바보처럼,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가 하는 것을, 그 노래가 참 좀 울림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통요, 우리는 뭐냐면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자유함 받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그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 미흡한 거야. 그래가 뜻대로 못 사는데. 그 제가 여러분 좀 이 설교를 감성적으로 안 하지만은, 울림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건 십자가 외에 지금 성령의 법을 우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죄를 이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보통은 십자가 죄산 받는 것만 하는데 죄산 받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죄 안 지을 거야? 이길 거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나의 이 처절함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처절함을 깊이 아는 자가 회개하게 되고 그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믿음 생활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